이제부터 언약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언약을 말할 때 신학자들은 대부분 노아 언약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노아 홍수 때 가서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 하면은 노아 때 처음 나오니까 신학자들이 노아 언약부터 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부터 보려고 합니다. 영원전부터 있었던 언약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예수님을 먼저 인식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현재의 시간과 공간 속의 일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영원 전에 이미 언약된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가 하면 이 시대는 인간의 주체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근대부터 형성된 인간의 주체성은 신이 죽었다고 하면서 인간의 주체를 말하는 초인의 시대인 것입니다. 계몽되면서 그러는 거죠. 계몽되는 건 좋은 건데 인본주의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다 타파하는 거고요. 그래서 독재 정권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르네상스도 일어났고요. 계몽주의가 바로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거죠. 그 올바른 권위가 바로 신이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말한다는 교회에서조차 인간의 신화들이 찬양받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보암직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돈이죠. 돈, 명예, 이걸 교회에서 추구합니다. 좋은데 취직했다고 좋아하고요. 시험 합격했다고 좋아하는 거고요. 물리적으로 부흥했다, 또는 물질적으로 번영했다. 그런 것을 간증거리라고 우리가 내세우잖아요. 교회 주보에 성도들의 소식을 실을 때에 어느 집에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주보에 실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집 어떤 아들은 이 금정구청에 청소부로 취직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안 싫잖아요. 그런 차이는 왜 나타날까요?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인데도 우리는 다들 암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영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죽음으로 끝나는 소멸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불멸성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엄청난 무덤들이 다 자신의 사후 세계를 위한 준비임을 보게 됩니다. 고대의 무덤들 뭐 있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아니면 진시황릉, 이런 게 죽지 않고 싶다는 것이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영혼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에 대한 생각이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악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만 진짜 영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원하는 바들이 과연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이 세상의 지위와 부와 영광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 부르면서 구했다면 하나님의 영원 전 약속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은 방금 디도서에서 읽은 대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내용을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조차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원전 약속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르심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단 한 명도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바울조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이며 썩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썩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질 것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질 것들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돈과 명예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그 설교들과 그런 간증들, 그게 썩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질 것들이지요. 그러면 이 영원 전부터 약속된 언약은 누구와 약속하신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오로지 이 언약은 예수님 홀로 이루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말로 한 약속입니다. 말씀 언자의 약속 약자니까요. 말로 한 약속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신실의 신자랑 성실의 성자에 다 말씀 언자가 들어있죠. 신실은 사람의 말, 사람 인자에 말씀 언자 들어있으니까 사람의 말에 열매가 있다는 말이고, 성실은 성자는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가 들어있으니까 성실은 말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즉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다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언약을 다 이루시는 거죠. 시편 89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성실하시다는 것을 성경은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심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의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죠.
다윗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송구스럽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윗아,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그 말은 사람아, 나 여호와가 언제 사람인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너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한다. 즉 신께서 사람을 섬기신다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신 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어 그 생명을 주어서 섬긴 것, 즉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피를 주어서 살린 것, 이게 사람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섬긴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 집이란 것은 성전으로 대표되는데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이고 그 성전만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잖아요. 참새도 여호와의 전에서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는 거잖아요. 호화로운 다른 이 세상 집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예수님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피를 주겠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다윗한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되는데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곧 빛이잖아요. 빛이 꺼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다윗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이 태어나죠. 다윗의 씨로만 왕가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조선 왕조 500년처럼 다윗 왕조 500여 년이 연결되죠.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즉 씨가 바뀌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씨가 안 바뀌고 다윗으로만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씨를 한번 바꿔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으로 시집온 누굽니까? 아달랴 여왕이 남유다의 씨를 다 말리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손자, 자기 아들인데, 자기 손자는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이 씨를, 다윗의 씨를 지키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아들로 연결되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온다고 해요.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가 그런 의도로 썼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유대인들이 볼 때 다윗이 최고의 왕이니까. 그래서 왕을 먼저 내세워서 그러니까 왕가의 족보다라는 걸 내세움으로써 그 족보에서 마지막에 예수 태어났다. 즉 예수님은 왕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 다윗의 씨가 계속 연결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결국 어디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집안에서 예수님 태어났잖아는 것으로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언약의 성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게 에고 에이미 즉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에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나는 빛이다 즉 예수님이 빛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키는 금촛대 그 등 그 불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라는 거죠. 다윗 집에 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영원전 언약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영원전이잖아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전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혼자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도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